오늘은 현장 보고 메시지 제6과 응답받는 기도, 마태복음 6장 1절에 15절 주기도문이죠. 이제 6과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쭉 나오죠. 기도에 대해서. 여기는 응답받는 기도하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 그런 사실 정확한 우리나라 말이 참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받은 자의 기도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바꿀 수는 없는 거지만 제 느낌은 그래요. 우리가 응답 받은 자의 기도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기도. 정확히 말하면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받은 자의 기도 이렇게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것도 늘 생각해야 돼.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요즘 단어로 말하면 삼일체 하나님과 오력의 역사, 보좌의 천국의 배경이 움직이고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움직이는 그런 엄청난 것이 기도라, 예배라고, 찬양이라고. 요거 모르고 자꾸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그죠? 이걸 못 누리면서 한다는 것은 그건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전갈을 주는 부모가 없듯이 자식이 뭐 달라고 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하나님을 주신다는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나는 옛날에 이렇게 복음을 이해 못하고 성경이 잘 이해할 때는 안 될 때는 왜 성령을 주지? 달라는 거 주지. 응? 내가 구한 걸 주시지 왜 성령을 주냐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식이 돈 달라고 할 때 그냥 한도도 없는 무한대의 한도를 쓸 수 있는 카드를 준 거하고 똑같은 거야. 수십억이 어디가 쓰고 싶은데 써라 이게. 그거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작정을 했어요. 너무 불신앙하니까. 그때 모세가 기도하기를 바라면 그러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 엄청난 얘기죠. 빼줄 수도 없는 건데. 그때 하나님 마음이 돌이키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은 결박되게 되어 있죠. 경찰이 출동하면 강도는 도망가는 거죠. 제가 옛날에 진영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전에 내 앞에 있던 분은 목사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그 관계가 별로 안 좋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봐. 돈 거래가 목사님하고. 근데 목사님이 소리도 없이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제 딴 데로 가버렸으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이 교회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그래. 난 전도사라 했더니 그럼 당신 목사가 어디 갔냐? 그래서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만 사임해서 내가 대신 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가 어디 갔는데 전도사가 그것도 모른다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지금 성경을 나갈지 어디 개척할지 잘 모르니까 내가 그래서 모른다. 주소도 그래서 모른다. 이사 간데 나가면서 이사 오면서 해서 그분이 어디 주소를 정확히 내가 모르니까 알면 얘기해 줄게 했더니 어떻게 전도사가 목사가 어디 갔는지 그것도 모른다고? 이 사람이 막 소리 질러서 하고 그러더니 밑으로 내려가더라고. 나는 집에 가는 줄 알았더니 자기 차에서 이 군대 단검 있잖아요. 칼, 군인들이 쓰는 칼, 훈련용 칼 있잖아요. 그거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순간에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걸 순간적으로 저걸 그냥 박살내야 되나? 같이 싸워야 되나?
아니면 경찰한테 신고해야 되나? 한마디 생각해봐. 내가 처음에 오자마자 싸울 수는 없잖아. 동네가 시끄럽게 우리 교회가 뭐 저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진영 시내 차가 늘 사람들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 그 옆이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 교회가 이제 철창문이었어. 문이. 그 문을 딱 잠갔지 못 들어오게. 그랬더니 문을 안 열어준다고 그 단검을 가지고 그 철문을 탁 찍었는데 칼이 쏙 나오더라고. 막 얼마나 야, 이 사람 겁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신고를 했지. 그랬더니 우리 교회하고 그 대로가 쭉 있으면 우리 교회하고 파출소가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을 거야. 그 파출소에서 이제 순경들이 이제 차 가지고 오는데 그 형광등을 막 켜고 오는 거예요. 왜 사이렌을 불면 오는 거라. 그 내가 조용히 와서 잡아가야지. 사이렌을 부르면 다 도망갈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 오니까 뭐 사이렌 부르고 경찰이 오니까 확 내려가고 도망가더라고. 근데 그 경찰한테 얘기했다니. 왜 그걸 켜고 오냐. 조용히 와야 잡아가야겠다. 소리를 내고 해야 된다는 거. 만약에 갑작스럽게 대닥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미리 도망가게 해놓고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들 상황을 모르니까 나하고 대치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만약에 나를 이렇게 칼 놓고 시비하고 있는데 경찰이 들어닥치면 그냥 확 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구나. 예수 냄새만 맡아도 마귀는 도망가는구나. 그죠? 경찰 냄새만 맡아도 강도는 도망가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걸 기도했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 예수님의 약속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쭉 설명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로마가 어떻게 되고 애굽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다 설명했겠죠. 앞으로 올 재앙들을 쫙 문제들을 얘기했겠죠. 그죠? 그런 문제가 있는 데서 너희들이 살아야 될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방법이 성령이 임하는 거다. 너희들이 그 재앙 속에 들어가고 그 환란 속에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 그죠?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 기도 준 거예요. 기도 제목이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지? 왜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되지. 그죠? 그 성령이 임하면 빛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냈는지 그것이 다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성경에 7시대가 있잖아요. 애굽, 광야 시대, 블레셋 시대, 아람 시대 쭉 나오잖아요. 블레셋, 로마 이런 시대가 쭉 나오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초대교회는 도저히 그들을 상대할 수 없는 현장에 있어요. 저들을 상대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망했어요.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할 때는 다 됐어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 사도행전 12장에 그걸 봤잖아요. 그죠? 초대교회가 교회가 파괴되는 어려움 당했을 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악랄한 헤롯 왕이 갑작스럽게 충이 먹어 죽어버렸어요. 나는 그 충이 뭔지 모르겠더라고. 충이 먹었다. 무슨 말인지. 그죠? 근데 옛날에 목회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자기가 그 현장을 봤대. 그런 현장. 충이 먹어서 죽는 현장을 봤대. 몸에 막 무슨 기생충 비슷한 게 생겨가지고 사람이 막 갑작스럽게 그 충이 막 몸에 막 충이 돌아다녀갖고 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증거가 된 거예요. 증거. 기도할 때 이런 엄청난 5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그만한 내용이 뭐냐. 그래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든 골방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현장에서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처럼 남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는 것이 기도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방인들이 뭐 불신자들이 하는 뭐 귀신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돌 같은 거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에 분명히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이름은 거룩, 구별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귀신 같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 이름이죠. 그러면 기도자의 자격, 기도하는 우리의 자격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죠?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자녀와 부자의 관계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기도자의 자세가 필요해요. 내용이 필요하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일반 대학 다닐 때 그때는 그렇게 사회가 막 발전하지 않은 시대인데도 많이 발전을 안 했어요. 그때 산업화가 막 될 때니까 이제 대기업을 굉장히 막 우리가 좋아도 하고 그랬지만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삼성 같은 막 이런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기업 같은 데는 이 사명감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돈 버는 벌레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기업이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죠? 한국 국가가 문제가 온다니까. 옛날에 우리 IMF가 올 때 한부그룹이라는 그룹에서 그 철강회사가 그 회사가 부도나면서 시작됐거든.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죠. 지금도 그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막 지도자들이 왜 막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냐면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자기 직분을 가지고 공정하게 국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사유를 위해서 쓰는 그런 권세라면 그건 문제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막 성령이 역사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겨우 우리 라면 심부름이나 하고 뭐 부동산 뭐 판매니까 좀 땅 팔아주고 이런 거나 하는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그런 게 수준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그 정도밖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가지고 우리 심부름이나 하러 오는 존재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창원에 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이나 챙기고 가고 그런다면 우리가 또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야, 창원이 뭐가 필요하냐? 아니면 창원 공무원들을 데려다 놓고 나라를 위해서 너무 수고가 많다. 밥 한 끼라도 먹자. 이러면 대통령이 멋있구나 이럴 텐데 와가지고 자기 볼일만 보고 자기 가족들이나 챙기고 뭐 이러고 다닌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냥 우리도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복음을 아는 자 그랬어요. 복음을 아는 자가 그럼 뭐 보여야 되겠어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 지저분하고 이 부패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이 우상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생활을 하나님 맡겨라. 일용할 양식. 먹는 것도 그냥 썩고 문드러질 정도로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못 먹고. 제가 이렇게 이사를 다니다 보고 성도들 이사도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보는데
저는 우리 집에서도 그걸 많이 느꼈는데 저런 물건이 왜 필요할까? 안 쓰는 물건이 너무 막 그래서 집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지 뭐 저 쓰레기 같은 것을 놓기 위해서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양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골 사람들은요 벼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먹을 때 조금 갖다가 쌀 정미하는 데 가서 한 며칠 먹을 거 해가지고 먹고 그러는다. 그냥 쌀도 많이 갖다가 한번 몇 가마씩 갖다 놓으면 다 썩어요. 거기서 쌀버러지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딱 맞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내가 먹을 만큼, 내가 쓸 만큼, 그죠? 그건 그래야 되죠. 뭐가 막 그렇게 막 돈 잔뜩 갖다 놓고 그 관리하는데 죽어나는 거예요. 관리하는데.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기도해라. 죄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해라. 이것도 이제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 죄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원죄라는 것을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용서하고 안 하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다니까. 하도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 막 수천억을 빚을 져서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 빚을 졌어. 그러니까 뭐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갚아줬어. 탕감해줬어. 아유 너 빚 필요 없다. 너 이제 나 빚 갚냐고 이렇게 수고하지 말고 네 인생을 살아라.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옆 사람한테 몇백만 원, 몇십만 원 꾼 거 안 갚는다고 난리를 치자. 거기다가 그 돈을 수억을 탕감해준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엄청난 걸 탕감받았는데 딴 사람한테 가서는 조금만 더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용서 못할 게 어디 있냐고. 근데 이걸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자가? 다 원수되어 있다는 게. 그 다음에 시험을 깨닫는 자, 사단의 권세를 아는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축복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과 사욕을 구하는,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그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좋은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해달라. 여기에 역사해달라. 이것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없잖아요. 그죠? 자세가 중요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할 거 3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복을 쭉 얘기하면서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엄청난 얘기죠. 먼저 화목을 하고 와라. 저는 우리가 이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와가지고 다 묻고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이건 바보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7장에는 남의 단점을 먼저 보지 말고 먼저 내 허물을 먼저 봐라. 아까도 설명했잖아. 내가 용서받은 게 엄청난 건데 용서 못할 게 어디 있냐고. 근데 지금 다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들이 용서가 안 돼가지고 다 원수로 삽니다.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자기는 오직 복음만 말하고 복음적인 설교만 했는데 왜 교회가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분한테는 말 못하겠다고. 너는 이렇다 이렇게 말 못하겠다고. 근데 그분을 평상시 만나면요, 자기네 교회 장로들을 늘 욕해요. 그게 복음만 말하는 겁니까? 그죠?
이 실천이 안 되는 거잖아. 마태복음 7장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다 알지, 기독교인들도. 우리 교단은 뭐 복음만 강조하는 교단인데, 복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근데 행정리 만남이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절대 역사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막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이렇게 사역할 때인데, 똑같은 질문을요,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는 거예요. 남자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기만 하면 여자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착각이지, 그죠? 또 여자는 뭐라고, 어떤 여자는 또 와서 여학생은, 여자면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면 남자들이 자꾸 나를 껄떡거린다는 거예요. 나한테. 자기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두 놈이 똑같다. 이 틈을 주니까 상대방에게 틈을 주니까 자꾸 건드리는 거죠. 네가 틈을 보이는 거다. 그게. 누가 나를 뭐 좋아하건 말건 네가 사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딱 가면 되는 거지. 이 사람 괜찮을까, 저 사람 괜찮을까, 다 밥 사주고 뭐 은근히 이 찌우 저기 찌우 다니까 건드리는 거죠. 마귀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딱 세워져 있으면요, 마귀만 역사 안 하면 우리는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야. 그리고 막 전화를 막 너무 쓸데없는 얘기 전화를 많이. 나는 전화 뭐 오래 하는 사람 딱 쳐다보면요, 이건요 벌써 그건 하나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하다 보면 막 별의별 얘기 다 해야 돼. 아니, 사람이 뭐가 그렇게 얘기거리가 많겠냐.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딱 무슨 얘기 할 건가 딱 해서 전화하고 끊어야 되는 거야. 이게 마귀가 자꾸 틈타는 짓을 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마귀는 사기꾼이잖아요. 거짓말쟁이란 말,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사기꾼이 뭘 건드립니까? 살살 말 걸어보면 알잖아. 그죠? 거기 딱 지가 걸려든다니까. 이 목사님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 그죠? 이 목사님 막 통역도 하고, 이렇게 이 목사님 많이 도왔던 자매인데, 어느 날 옛날에는 우리가 전화기가 없으니까, 지금 핸드폰 다 있으니까, 옛날에는 전화기가 없어서 공중전화가 있었잖아. 이 자매가 공중전화 딱 들어갔는데, 돈 50원이 없는 거예요. 공중전화 돈이 없는 거예요. 50원. 뒤에서 그 동네 깡패가, 예쁘장한 여자가 50원이 없어서 전화를 못 오고 있으니까, 그 50원을 준 거예요. 전화하라고. 거기에 이 여자가 감동됐어. 그래, 거기 시집가 버렸어. 깡패한테. 그럼 얼마나 어렵겠어, 삶이. 그죠? 사람이 금방 배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확실한 게 내게 뭐가 없으면은 늘 끌려다녀야 돼, 이렇게. 우리가 누군데, 자기 가치가 뭐냐. 나는 일본 성령이 역사한다, 주의 천사가 동원된다, 흑암이 결박된다, 요거 할 때, 내 가치가,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사역이, 이게 돈으로 비교할 수 없구나. 그렇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가지고 몇만 원짜리다. 그게 벌써 틀린 거예요.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신자가 받은 축복, 그죠? 그죠? 이런 응답을,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격을 받은 내가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게 응답받는 자의 기도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다면 구원을 주신 거고,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걸 못 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완전해요. 그걸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얼마든지 방해할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관계가, 이건 누가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요건 악착같이 방해하려고 하죠.
이걸 내가 누리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 그래서 그 증인들 이 역사를 그래서 제자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실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근데 뭐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사람하고 만나 산다든지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알아.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응대를 받아야 전 세계를 살리잖아.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삼일체 하나님과 오력과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확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전 세계 2, 3조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70 나라를 70 종족을 70 지역을 70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얼마나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당당하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되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